함께 살펴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헤롯 입장에서는 이미 되어진 일들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헤롯의 고백은 방금 우리 삼교구 식구들이 고백하신 것처럼 은혜였소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가시면서 그 모습을 본 헤롯이 세례 요한인가? 그가 다시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왜 헤롯에 의해 죽었는지, 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17절과 18절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결국 이것 때문에 둘이 적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잘못에 대해서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8절 보시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라는 이 말하되라는 문법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지속적으로 헤롯의 이 옳지 않은 행위를 지적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먼저 등장한 것을 보고 오해한 내용 기억하시죠? 야,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나는 그 사람이다, 들판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의 대단한 장면이 뭐냐면 당시 최고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적이 돼야 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인기를 내가 얻어서 뭔가 권력을 쥐고 이런 목적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겠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한 세례 요한은 오늘 그 의로움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죄를 죄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죄가 죄인지 아닌지가 분명했어요. 실제로 사회에서도 이건 죄다 아니다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제는 간통죄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는데, 우리가 마음이 맞았다는데 뭐가 당신이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그런 사회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아직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덜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동성애를 비방하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미국과 영국 하면 전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 국가의 양대 산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동성애 말 잘못했다가는 정말 곤란해지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영국 트렌트 칼리지라는 곳에서 교목으로 사역하던 버나드 렌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6년 전에 살이 바뀌었죠. 학교 예배당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목이요, 교목. 그러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시간이었나 보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수자 이념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성소수자 이념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해고됐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학교가 이 목사님을 영국 정부의 테러 방지 프로그램인 프리벤트라는 곳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 프리벤트라는 건 영어로 막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 9.11 미국 테러 이후에 영국이 도입한 핵심 안보 정책이 프리벤트라는 거죠. 만든 목적은 그거예요. 과격화, 급진화, 이걸 방지하고 폭력 행위를 예방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위험 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을 당국에 신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프리벤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소수자는 사람이 아니다. 성소수자는 죄악이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단지 성소수자 이념에 여러분이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한 것 뿐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성소수자 이념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과격한 말입니까? 여러분, 과격한 말인가요? 동의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이 과격한 거예요? 이게 폭력 행위입니까? 성소수자를 죽여야 된다, 사회에서 씨를 말려야 된다, 뭐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과격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소수자 이념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 이 말했다고 이 목사님이 위험인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한번 물어보세요. 동성애 하는 거 여러분 꼭 찬성 안 해도 돼요. 그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거 꼭 찬성 안 해도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것이 과격하다, 그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시대 여러분, 동성애가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성소수자 이념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해고된 지 6년째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또 재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복직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금방입니다. 지금 스물스물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통계처 조사한 거 보니까 그 속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똑같이 살아도 가정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어요. 잘한 건 너무 잘하지만 아쉬운 것도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금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멍이 열리면요, 한번 이게 틈이 생기면요, 이게 벌어지고 깨지는 게 쉽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죄를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 본 척 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서울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게 탁월한 건지 과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죄를 지으면 바로 치리해요. 목사도 치리당하고, 장로님도 치리당하고, 권사님도 치리당하고, 뭐 집사님도 치리당하고, 이건 다 치리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교회 그 법 절차에 맞춰서 치리를 한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 치리하면 떠날걸요. 어려운 문제,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못 본 척 해야 될 때가 아마 여러분도 참 많을 거예요. 갈수록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서로 편안한 세상,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럼 술이에요, 물이에요? 뭐죠 여러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럼 이게 술이에요, 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술 좋아하는 사람도 못 먹고, 목마른 사람도 못 먹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삶은 아시죠?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헤롯의 죄를 목숨 걸고 지적을 합니다. 그걸 지금 헤롯이 회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 이것이 참 거룩한 세상이고 복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러한 요한의 지적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됩니다. 하나는 이 여자죠, 헤로디아. 또 하나는 남자죠, 헤롯. 이 두 당사자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헤로디아의 반응을 보면 19절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오늘 이 죽기 전까지 헤롯이 요한을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할 때는 마음이 뜨끔하지만
맞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살려두고 있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죽여버리고 싶지만 요한을 지금 헤로디아가 차마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원수라고 성경이 표현했죠.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헤롯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참 좋은 여인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참 악한 여인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세벨 아시죠? 이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독한 여자예요. 오늘 지금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없어요. 올바르지 않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올바르지 않아요. 지금 그녀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원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남의 허물과 남의 뭔가 이 잘못된 거나 오늘 성경처럼 죄를 지적하면 그것을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흘러가지만 잘못하면 죄를 지적해서 여러분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 경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룩함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을 지금 지적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는데요. 그럴 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잠언이 그래서 경고를 해줘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죄를 지적하면 마음 미움을 받는다. 이게 잠언 9장 7,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이걸 진주를 돼지에게 계획에 던지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죠. 거룩하고 진주같이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움으로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요한을 원수처럼 미워하던 헤로디아는 이제 우리가 헤롯을 먼저 이제 또 다음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내용은 21절에 보시면 헤롯의 생일 잔치를 이 악을 행할 기회로 삼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선을 행할 기회로 삼으면 좋은데 어떤 사건이나 상황과 기회를 악을 행할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악을 행할 기회가 아니라 선을 행할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헤로디아는 그렇지 않아요.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결국 헤롯이 기뻐하죠. 무엇이든지 주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에게 쪼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딸로 오늘 기록이 돼요. 헤로디아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악한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딸 같으면 엄마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데 나라의 절반을 받지 저 한 사람 목 받아서 뭐 하겠냐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전시할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작품이 아니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라의 절반 필요 없고 저 사람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이세벨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이세벨이 있다면 신약에 헤로디아가 있어요. 물론 민족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악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엄마의 악한 딸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같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녀가 좋은 것만 물려받을 수 있도록 부모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좋은 모습만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은 악한 것이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헤롯은 맹세한 대로 요한을 죽입니다. 악한 자의 소망 없는 태도예요. 세례요한 죽였다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 악한 헤로디아 결국 소망 없는 그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헤로디아예요. 그러면 헤롯은 어떻습니까? 20절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이 요한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 막 갈등이 생기죠. 속이 상하죠. 화도 나죠. 그런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요 이세벨과 아합 왕
오늘 헤로디아와 헤롯 둘 다 악했던 게 아니에요. 둘 다 기본이 완전히 타락한 그런, 여러분 물론 죄성이 있지만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둘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덜 악한 사람을 끌어당기더라는 거예요. 선이 악을 끌어당기 아니라 악이 선을 끌어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보세요. 보호하고 싶었어요. 달갑게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범민은 하고 달갑게 들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헤롯이 헤로디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낫지 않아요. 결과는 헤로디아나 헤롯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문제는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단지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삶이 바뀔 리가 있나요?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바꿀 의지도 없고 바꿀 마음도 없어요. 이게 헤롯이었어요. 헤로디아보다는 나은 것 같지만, 헤로디아보다는 반응이 좀 낫지만 헤롯의 회개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민감했어요. 죄에 민감했어요. 여러분, 남의 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죄는 엄청 우리가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내 죄는 안 봐요. 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남이 한 거 똑같이 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이 내 죄를 지적하면 막 들이댑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쉽게 정죄해요. 너무 쉽게 판단해요. 너무 쉽게 손가락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점이 그거예요. 다윗은요, 사람도 죽였고 가정을 파괴했고 간음도 했고, 우리 중에 그런 죄 지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어요. 정말 삼진아웃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뭔가 그에게 가책을 주시면 바로 엎드렸어요. 죄에 민감했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다윗이 훌륭한 왕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죄는 짓지만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 무릎 꿇었던, 여러분 바로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다윗은 죄를 짓고 헤롯처럼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내 삶이 달라지고 있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씀이 없으면 그 회개 안 한 거예요. 그 회개 안 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렇게 해볼게요. 삶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요한의 죽음 앞에 헤롯은 그런 삶을 바꾸는 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삶을 새롭게 살았더라면 12제자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헤롯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17절에 여자를 위해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둡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위한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헤로디아 때문에 의를 핍박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일잔치가 벌어졌지요. 그 속에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탐욕, 이 말초적인 감각, 이것을 자극하는 즐거움에 빠져있는 그런 헤롯을 보게 됩니다. 지금 헤롯의 마음이요, 야, 내 딸이 지금 참 우아하게 춤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헤롯의 마음이, 야, 내 친딸이 정말 참 춤을 잘 추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라의 절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헤롯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야. 그런 건강하고 건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결국 뭐라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번의 춤에 대한 헤롯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헤로데의 춤에 빠져 그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는 거예요. 속이 빈 사람들,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허세를 드러냅니다. 오늘 헤롯이 그랬어요. 속이 비어 있거든요. 알맹이가 꽉 찬 게 아니거든요. 속이 꽉 찬 게 아니에요. 헤롯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자신의 허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망한 것에 취해서 엄청난 팁을 약속해요. 여러분 보세요. 춤 한 번 춰줬다고 나라의 절반 좀 이만큼 큰 팁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동안의 즐거움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지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 그랬거든요. 세례요한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를 했어요. 지금까지 헤롯이 여러분 못 죽이게 하니까 세례요한이 안 죽은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만 그리고 권력 안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잠깐 동안의 그 즐거움, 그 쾌락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지불함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헤롯은 너무 어리석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내 비용을 지출하느냐, 이거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하고 생각하고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는 거지, 아무나 투자하지 않는다.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잔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던 헤롯이 춤 한번 춰봐라, 나라 절반에서 죽게. 요한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오늘 23절 보시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자기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걸로 알고 있어요.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권력을 줘서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결국 그렇게 권력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자는 잃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권세, 권력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이거예요. 왜요? 언젠가 내려오거든요. 언젠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고 하나님이 폐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헤롯은 끝까지 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 지금 양심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살려뒀다가 지금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정치적인 고려를 이런 양심보다 더 우선순위에 둡니다. 결국 그는 의를 죽입니다. 헤롯의 삶에서 의는 실종당합니다. 결국 헤롯은 양심 살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한번 뱉은 말인데 사람들 앞에 체면 있지, 허세. 이 양심과 허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양심과 허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양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허망한 이 땅의 욕심을 쫓다가 의를 짓밟는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가 죽인 요한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추억에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1절 보세요. 오늘 14절이 되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그 앞에 행하시니까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엄연히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달라요. 사명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이 사람 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요한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양심의 가책 속에 고통당하는 오늘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좋은 추억, 아름다운 기억만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나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이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떠올리면 아픈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다 치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치유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잊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잊어주시는 은혜, 잊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도 잊어야 할 것을 온전히 잊을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죽인 그 세례 요한, 예수님과 분명히 엄연히 다른 존재이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떠올린 거예요. 잊고 싶은 그 살인의 추억, 정말 잊고 싶은 그 고통스러운 추억이 그의 삶에 되새김질 된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추억만, 좋은 것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일터 안에서, 성도들 교회 안에서 좋은 것만 우리의 마음에 다 남고, 혹시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그런 것들은, 그 나쁜 추억들은 정말 우리 속에 다 잊어져서 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